우리 시편 11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봅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자, 절기 때 또 예배 때 드려졌던 또 모일 때마다 불려졌던 할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잘 잊지를 못하죠. 가장 큰 고난 때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했다. 그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오나 정말 여호와의 그 구원을 확실히 체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118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은혜를 체험해야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와 갈등과 그 고민, 하나님이 하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주위에 다 필요합니다. 가정이 필요하고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교회 안에서도, 친구들 가운데도 모든 인간관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의지해 놓고 본인이 낙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구원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줄 분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을 때는 돕지, 싫으면 다 갈라서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굳이 누구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창세기 3장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 그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자꾸 돌아다니면서요 남욕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앙하게 되어지고요. 계속 한 번의 그 실수 인하여서 끊임없이 마귀에게 계속 속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 시편 저자처럼 여호와가 누구시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며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어떤 인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을 자꾸만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건 저 사람 저 사건, 그 상처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 옛날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안 빠져나오도록 그 상처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냐? 그래 스스로 위로를 자꾸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훨씬 낫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피해봐라. 또다시 상처를 입고 또다시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전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께 의지하라. 그래서 시작부터 그 얘기한 겁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여호와께서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할 바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다. 그러니 그 여호와가 뭡니까?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뭡니까? 시편자 그러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 경책하시는 이유는 뭐냐? 회복하시려 하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려움과 갈등과 고난이 왔다. 우리를 죽이려는 계획이 아니라 살리시는 계획이 있다. 이걸 찾아야 된다. 불신자가 이걸 보고 신자 불신자가 참 그렇죠. 신자들은 봐라. 내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 나를 살리시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끝까지 지 잘못은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다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전 들어왔고 너무 많이 봐온 겁니다. 누가 맞냐? 둘 다 틀린 겁니다. 맨날 일부러 그냥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더니 내 스스로 잘못하고 내 스스로 다 일을 망쳐놓고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하신다. 이것도 틀린 얘기고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것들은 말이야 맨날 지가 잘못해놓고 맨날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이것도 틀린 말이고 진짜 맞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똑같은 얘기인데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그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잘못을 내가 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깨달아지는. 수박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지. 수박을 안다고만 하지 진짜 맛을 못 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알고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여호와께서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회복하신다. 그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될 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오직 예수가 붙잡혀져 있어야 된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이라면 성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교회 문을 열어라 말이에요. 문 열어야 들어오지. 문을 꼭꼭 잠가놓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부분을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역시 여호와는 선하셔.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선은 다른 겁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선은 뭡니까? 잘해야 되는 거야. 잘못하면 안 돼. 그죠?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세상과 사람에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뭡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우리를 살리시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터졌다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 그걸 요셉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부들부들 요셉을 만나서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명구함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형들은 못 봐. 왜? 자기들이 팔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팔았다고 생각하니까 뭡니까? 요셉 앞에서 부들부들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요셉처럼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았냐고 이렇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었는데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하셨구나. 이거를 진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나를 나의 유익한 쪽으로 내가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이러지 말고, 불신자가 봐도 참 이래야 되는데 불신자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뭡니까? 결국 끝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신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래야지. 저것들 말이야. 불신자들에게 손가락 받는 신앙생활은 그만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오늘 시편 저절을 보십시오. 야,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다. 시편 저자가 자기가 의인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본인이 의인임을 알았어요. 왜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신분이죠.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의인의 뜻입니다. 구원의 의미죠. 그러나 두 번째 의인으로서의 그건 뭐냐? 우리의 성화의 부분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봐도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그렇구나.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게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불신자가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이리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의인을 알고 있는데 뭐냐? 성화라는 부분에서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엉터리를 살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니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죠. 근데 뭐냐? 그렇게 되어지면 한 가지만 못해. 전도와 성경은 못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함께 합시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생명 구원하는 그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답을 우린 찾아야 되겠죠.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왜 주의 전에 들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셔. 그리고 모든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확인되어지는,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오해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신자들 수준의 기도 응답이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이 기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의인과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졌어. 주위 사방에서 계속 공격 고난이 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실수를 우리가 하냐면
제일 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해요. 이러니 불신자들이 신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과 하나님의 그 절대적 방법이라면 끝에 가서는요, 불신자들이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끝까지 내 방법을 선택하면요, 끝에 가서는 불신자들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를 악물고 뭐 해야 되냐? 언약이어야 돼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하면 어떤 뭐가 발견이 되어집니까? 복음이 발견되어진다. 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거야. 길을 막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이걸 눈치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 영이 또 막았다 그랬어요. 그럼 멈춘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로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이걸 오늘 이 복음 전함을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언약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절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실패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이거 모르면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캘큘러스를, 수학을, 미분 적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분 적분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죠? 이걸 다 공부해 나가야 돼요. 내가 지금 덧셈, 뺄셈을 공부한다고 해서 미분 적분은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미분 적분을 공부하러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그걸 향해 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해야 된다고 말해요. 내 손에 오직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그죠?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것에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있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공부 뭐 중요합니까? 그거. 여러분, 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오늘 와라, 불러가면 끝나는 건데 그 왜 세상 것에 그렇게 우리가 이 목을 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누굴 보낼까? 저요. 이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 여유가 없어서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불치병이 문제입니까? 전lum바 안진뱅이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안진뱅이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텐데 치유 안 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안진뱅이 그 위치에서 내가 하면 될 거 아닌가요? 근데 뭐냐? 그 결단이 없다는 겁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이유는 없어. 여러분, 그럼 큰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것에 묶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뭡니까? 올인. 그죠? 거기에 모든 초점과 관심과 방향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냐 안 원하시냐 이게 다인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0%는 다는 아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다는 아니죠.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나의 중심이 맞지만
상황과 이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시편 저자와 같이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한 거예요. 자, 더 설명하죠.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건축하려고 이게 쓸모없는 돌이 있는 거예요. 버려버렸어 이걸. 그래서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렸는데 뭡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말은 주춧돌입니다.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돌인 거예요. 집을 짓는 자들은 버렸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을 집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돌로 딱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쓸모 없어. 세상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우린 달라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다른 뭡니까? 이 시편 저자와 같이 저는 여호와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달라. 태생부터 달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맞아요. 그렇죠. 뭡니까? 시편 저자와 같은 답이 없으면 이게 쓰임을 못 받아. 시편 저자와 같은 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불러오는 겁니다. 너는 그냥 와라 이렇게. 결국은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성화입니다. 구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부르긴 불렀는데 뭐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가자는 것을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날 부르셔서 그래 하나님 날 끝까지 사용하실 거야. 따라가야 사용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끝까지 내 길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부르신다니까요. 결국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으면 우린 천국인 거예요. 그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체험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체험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중요할 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뭡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기다리시지.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기다립니까? 에이 이것들하고 하루도 못 기다리는데 급할수록 못 기다려요 우리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건축자들이 뭐 했습니까? 버려버렸어요. 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사람들은 버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 모퉁이로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핵심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요.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머릿돌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백날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상한 거 갖고 저거 예수 믿는 거 저것들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 방법, 근거가 무엇이냐? 성화라고 말해요.
그래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왜 못 가냐?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예배와 기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끊임없는 예배 승리,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은혜는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뒤집어 얘기해요. 마귀가 볼 땐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못하면 되는 거야. 예배만 못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배 속에 있냐 아니면 예배 속에 없냐, 끝나고 미래는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자라나면서 마귀가 이미 이러면 예배 안 드리고 저러면 예배 안 드리고, 뭔 일만 사건만 나면 예배 안 드리고 말씀 못 듣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말씀이 안 들려도 뭐 괜찮아, 그런 자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가. 숨을 안 쉬어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여러분, 숨을 깔딱깔딱 쉬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풋볼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게임 뛰고 들어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들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회복하려고, 빨리 회복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애들이 숨을요 깔딱깔딱 쉬고 있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요 막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다. 그 하나님 부르니까 못 간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건져야 되는데 못해. 왜? 나도 지금 죽을 판이라 지금 숨이 깔깍깔깍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회복하지 못하면, 예배드리면서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영원하다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이걸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는 겁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중요한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시편 저자와 같이 체험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와 같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쥐 모퉁이 돌로 쓰인 걸 체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그죠? 매번 우리의 길로 가는데, 제 갈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저자와 같이 빨리 이 답을 찾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우리가 볼 때는 이야 놀란 거예요. 오랜 성한 불신자들, 오랫동안 시달린 사람들, 예수 믿고 영접하고 딱 이 반응입니다. 기이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구원 체험하고요, 이야 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놀랄 것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것도 구원이에요. 왜냐, 이미 들어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 구원은 뭐 뒤집고 엎고 삶고 볶고 지지고 해도 그래도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 나와 함께하며 임무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화와,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갈 길을 가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만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모르고 살아야 돼. 그러니 언제나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요, 언제나 내 계획이 해야 되고. 그러니 뭡니까? 늘 불안함 속에, 늘 초조함 속에, 늘 염려와 갈등 속에.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잘 돼야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 되면 뭡니까?
신경도 안 써도 돼.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 속에 기뻐. 이러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빠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서 누구에게 이 얘기 하고 싶다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갈등 빠진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아유, 저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게 말씀과 기도를 누리고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누림이 있다면요, 야,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이 한마디가, 다른 말 안 했는데도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호와의 그 구원의 날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시는데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게 망하는 징조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보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우리 눈에 다른 방법이 하나도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만이 길이구나. 이게 보여야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 머리 굴려가지고요, 막 이게 저거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요, 망할 징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망할 준비. 망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망한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오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슨 답을 내려야 되냐? 야,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 뭡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딱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신 겁니다. 죽어야 됨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딱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만물이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시편 저자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체험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일평생 증인으로 서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속에 담긴 내가 원하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굳게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분명히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사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놀래키게 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깨닫게 하는,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평생 구원의 누림 속에 있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